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게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긴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이 말씀들 속에는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십계명의 정신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 법을 구현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정착하게 되면 애굽에서와는 달리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면 한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고 그 민족이 건강하고 건실한 그런 사회를 이루어 가려면 무엇보다 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그 나라를 어떻게 질서 있게 그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오경의 전체 말씀과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법 조항이 되고 하나하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도 담겨 있지만 법의 정신, 이 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말씀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의 정신을 마음속에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19절과 20절의 말씀에는 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하나는 19절에서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돈에 대한 이자, 또 식물을 먹을 것을 이렇게 곡식을 나누어 줬으면 그것에 대한 이자,
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 어떤 것이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19절의 말씀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불가한 말씀일 겁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니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 자본주의의 이 구조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 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많은 반성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에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받음으로써 그 형제들의 삶을, 같은 민족, 같은 그 이웃들의 삶을 더 곰핍하게 만드는 이러한 문제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리대금이라 하는 것이 사실 적정선에서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 오히려 이자가 또 다른 이자를 만들어내면서 악순환이 거듭되어지게 되면 도무지 삶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자본주의의 이 여러 오래 묵어져 있는 이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을 마련합니다. 많은 부채,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데서는 은행과의 그런 여러 타협을 통해서 이자를 다 감면해 준다든지,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원금에 대한 것만 상환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을 보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서 그런데 형제들에게는,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는 이자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타국인에게는 내가 무언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나 너의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20절에서 또 한 번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그 중간부터 보면 그렇게 하면 형제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삶의 그 곰핍함으로 인해서 빌려간 것에 대해서 이자까지 덧붙여 받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규정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며 명령이다 라고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범사의 복을 받으려면 이웃에 대한 자비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들에게 좀 더 친절해질 수 있는 것, 말 한마디라도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법의 정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참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자원하는 마음에서의 기쁨으로 드리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원하여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일에 더디하지 말라.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 요구하시니까 그것을 잘 지켜라.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더디면 이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22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 관계없고 죄가 안 될 건데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서원한 것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차례 이 언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여기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도자, 지혜자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21절의 이 말씀, 21절, 22절이 전도서 5장에 거의 그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오늘 신명기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또 이어지는 전도서 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서원하고서 갚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서원하지 않는 게 괜찮다. 그게 더 낫다. 서원을 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이 왜 너는 그렇게 서원하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게 우리의 마음에 생각해 봐야 할 하나의 지점은,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거나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적을 가진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그 강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면서 작정을 하게 하거나 서원을 하게 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 중에는 아버지가 서원해가지고 신학교에 왔다 하는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부모의 서원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내가 아들을 낳으면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면서 서원 기도를 해서 네가 태어났다, 그러니 너는 주의 종이 돼야 한다, 이래서 신학교에 온 친구들도, 그 선후배들도 적잖이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 작정을 하면서 그 작정한 것들을 서원하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니까 지켜가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을 주는 이러한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것들은 참된 법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원이라 하면 말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 내가 마음에 결정하여 내 마음의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약속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서원이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할 기쁨으로 자원하는 그러한 약속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분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암묵적인 강압 때문에 만들어지는 서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서원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들에 대한 예전에 내가 이렇게 작정했는데 그 작정한 것을 아직도 내가 그때 지키지 못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게 기억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여러 이유로 내가 덜커덕 작정하거나 서원했던 것들, 감당하기 어려워 그때 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결정과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당해 가되, 그러나 옛적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했던 여러 작정과 서원들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 짐을 다 벗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여기서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자, 이 말씀들이 예전에 좀 오용되거나 악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는 강사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성경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말한 것들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더 압박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벗어야 되겠고, 언제나 23절에 그 중간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원한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원, 내가 마음에 원해서, 내 마음이 우러나서, 내 마음의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원에 관한 이 규정들에 대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거리낌도 없이 서원을 그냥 막 남발하고, 그러나 그걸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과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연약한 그들의 마음가짐들을 바로잡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24절과 25절의 말씀에서는 이웃의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소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지만, 자, 이 부분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곤핍한 자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여지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사회 문화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너의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 열매를 배불리 먹을 수는 있다. 자, 이 배고픈 자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 먹는 거 괜찮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그릇에 가득 담아가지고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는 말아라. 그러나 너의 그 배고픔을 포도밭에 들어가 따 먹는 것까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포도원 주인은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줘라. 그러나 그것이 그 그릇에다가 담아 나올 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허용과 제한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된다면 이건 절도죄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각박한 사회에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옛날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름 되게 되면 수박서리, 딸기서리, 참외서리,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또 혹은 수박 주인이 딸기밭 주인이 서리에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예 이놈들아 하고 소리치면 막 도망가도록 그렇게는 하지만 그걸 꼭 굳이 붙잡아다가 경찰서에 넘기거나 그러한 우리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서부턴가는 조그마한 거 하나만이라도 그 아이를 잡아다가 경찰서에 넘겨서 이건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손해배상을 다 청구하고 이러한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결국 담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혹은 배고픈 자들이 혹은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최소한의 자비심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25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그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라. 자, 곡식의 이삭을 따는 거 손으로 딸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으로 따봐야 그 얼마나 따겠습니까? 자기가 먹을 만큼만 따는 겁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낫을 가지고 들어가서 추수하듯이 낫으로 그 곡식을 베버리면 그러면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물로 삼겠다고 가지고 오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서는 허락될 수 있는 범위와 이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그 제한을 말씀하심으로써 좀 더 용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배려의 범위를 넘어가는 모렴치가 되어서는 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 한다면 그 사회는 아마도 건강한 사회일 겁니다. 법이 필요 없이 건전한 교양과 상식으로 그래 그 정도쯤은 괜찮아 하고 허용할 줄 아는 용납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는 그분이 허락해 주었어도 내가 이 이상이 되면 폐가 되는 거야 하고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마음 또한 서로가 가질 수 있다면 그 나라는, 그 사회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이야 포도원에 가서 또 혹은 곡식밭에 가서 곡식 이삭을 잘라 먹고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결국 정신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옹졸하게 내 것만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조금은 내 것을 조금 내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또 반대로는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마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상호간에 작동되어진다면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기독교인들의 삶이 참 바르다, 사람들이 참 상식선에서 교양이 있다, 그들의 삶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의 뜻을 배우고 그 뜻대로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에 이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먼저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사항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런데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여기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내된 여자가 외도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내의 외도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또 그 여자를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외도한 아내를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내된 자를 내보내라. 그런데 내보낼 때는 쫓아내듯이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그의 손에 들려서 내보내도록 해라. 자, 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나 그러면 그냥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니면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못된 것 하면서 종으로 그냥 팔아버립니다. 이게 아주 비일비재했던 고대 사회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회에서 비록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종으로 팔거나 그냥 죽여버리거나 이런 일 하지 말고 그 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의 인권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법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된 일을 보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은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말씀에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둘째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남편도 이 아내로 맞이한 이 여인을 미워하고 또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아내를 내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를 자기 집에서 이제 내보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재혼을 한 이 아내가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여자는 그 전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정신이 담겨져 있냐면 자, 남편이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이 아내가 미워서 이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에게도 또 버림을 받아서 내보내지거나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자기의 그 전 부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내를 용납하면서 가정을 잘 이루어 가야 하지 그럴 때는 또 내보냈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여자를 또 다시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할 때는 또 다시 들어오게 하여 아내를 또 다시 맞이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 마음대로 여자를 내보냈다가 다시 들였다가 남자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편 4절의 그 앞부분의 첫 문장은 이건 고대 세계에서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첫 남편에게서 버림을 받고 이혼을 됐는데
이 여자가 두 번째 남편을 맞이했는데 그 남편이 죽거나 또 그 남편과 두 번째로 다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전 남편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이 부분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두 번째 남편하고도 헤어졌거나 전 남편하고 사별을 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다. 몸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표현은 고대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이렇게 두 번 맞이하게 됐으니까 이제 두 번째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원 남편,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는 게 두 번째 남편 때문에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경은 종의 제도에 대해서 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의 제도는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은 그 상전에게 온전히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종에 대한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노예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대 세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문화와 그 역사 속에서 노예 제도가 그 당시에 시대적인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 만들어진 성경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아내가 이혼을 하게 됐다가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또다시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했을 때 이 여자가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원래 전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결국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이건 범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 이전에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내보냈다가 들였다가 제 마음대로 하는 일들, 이거 안 된다. 그러므로 여자를 존중하고 아내를 맞이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무를 다하고 온전하게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성경을 해석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새로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 사람은 군대 내보내지 말아라. 그래서 아무런 직무도 그 사람에게 맡기지 말아라. 최소한 1년 동안은 한가하게 집에서 아내와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가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하라고 명령합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또 그 가정이 잘 보존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한편 6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맷돌이나 그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았다면 그런 것들은 결코 전당 잡지 말아라. 왜냐하면 맷돌로 음식을 갈아 먹어서 음식해 먹어야 할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 기본권을 지켜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6절의 말씀에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또 한편 7절에서는 형제와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팔아버리는 자가 있다면 인신매매범이죠.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그 유인한 자를 죽여라.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마치 물건처럼 팔아넘기는 자들, 종으로 삼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죽여라.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8절과 9절에서는 나병에 대해서도 너희도 삼갈 줄 알아야 돼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힘써 지켜 행하라, 명령한 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굉장히 강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감염병,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그런 명령과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9절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오는 길에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함으로 나병이 걸렸었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야겠고, 그 나병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격리시켜서 잘 관리함으로 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그런 계명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23장 19절로 24장 9절 말씀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의 정신과 이러한 계명과 이러한 율법들을 주신 그런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건실한 삶이 되고 건강하고 또 항상 배려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도에 따라서 질서 있게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을 언제나 더욱더 건실하게 우리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 대한 배려할 줄 아는 마음과 또 용납하되 그 용납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사람들에게 또 악을 행치 않도록 언제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처럼 오늘도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또 세상의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참으로 인정받고 또 신임을 얻는 그런 행동들이 되어지도록 늘 삼갈 줄 알며 진실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런 새벽부터 일터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지켜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의 뜻을 헤아려 내 삶을 늘 삼가며 또 진실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에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